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2023년 열심히 여러분들을 살아오셨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다 뭐 이런 생각도 마음의 다짐들도 있는데 1년이 금방 가는 거죠. 라는 또 결산의 마음, 영적인 결산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꼬린 지점과 정반대로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면 뭐하냐고요. 100m 10초 안에 끊어서 뭐하냐고요. 같은 방향, 아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믿음,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같이 있는 것보다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같은 것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다른 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할라크의 뜻은 어떤 장소를 향하여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할라크인데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의 동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깊으냐, 이게 없어요. 누가 더 성숙된 사람이냐, 이런 의미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초보냐, 고수냐, 이런 구별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 같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적으로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오라. 너희는 내게 나와라. 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모두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가장 힘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처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삼자교회가 아닌 그냥 순수 신앙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공안들이 겁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임원들 14명이 드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5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희랑 같이 하면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본인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본인이 추천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큰 마음에 부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오피스텔의 건물 중에서 그 한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분이 장각의 살롬 투어라는 현지 여행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 여행사, 국내 여행사 말고 장각의 현지 여행사의 사장님이 그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모셔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상가 건물의 오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찬양을 저도 이제 찬송을 제가 이제 석이라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제 목소리가 앵간히 커야지 작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찬양을 크게 2곡이나 했지, 또 특송도 했지, 또 앞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준비 찬양까지 했지. 오피스텔 15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롬투 그 집사님은 뒤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요. 전도사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뒤에서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저 문을 통해서, 저 현관문을 통해서 공안이 덜컥하고 문을 열까 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까? 경찰이 혹시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분들 잡아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조마조마할 정도로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다 내게 나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시리에 차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 물은 목마른 자가 찾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 찾지 않습니다. 물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는다면 포도주와 젖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겠죠. 그 다음에 그리워하는 것이 뭘까요?
며칠 중국 뭐 짧은 기간에 갔지만 현지식들이 걸게 나와요. 아주 걸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집 짜장면집의 코스 요리 이게 아니라 그냥 향신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요리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입맛에는 잘 안 맞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잘 먹긴 먹는데 현지식을 몇 번 먹다가 저녁에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도 현지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장점은 그 호텔에서 직접 담은 중국산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산 김치. 한국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 중국산 김치. 근데 그 몇 끼 현지식 먹다가 저녁에 중국식 김치가 나오는데 그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몇 끼 현지식 먹다가 그 저녁에 김치 좀 나왔다고 그 김치를 다 먹었다니까요. 한국 사람도 고향을 떠나게 되면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못 먹다가 김치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주 생산입니다. 성경에도 포도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포도원들, 포도를 가지고 농사 짓는 포도주, 포도를 가지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런 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그리워하고 하고 싶었겠지만 먹고 싶은 것, 내 고향에서 자주 먹었던 그게 바로 먹고 싶을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도 와라. 그리고 고향 음식 생각나는 사람들 다 오라. 돈 안 받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그냥 공짜로, 그냥 무료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겠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초대에 응할 수가 없겠죠. 포도주와 젖은 가나안 땅의 산물이에요. 고향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맛도 보지 못했던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야 먹기 시작한 그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 고향 음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목말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 바라니까 그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애굽의 것을 훨씬 더 좋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르시고 오라고 초청하고 죄의 짐을 벗겨주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대는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번 가보세요. 결혼식 가게 되면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 초대 청첩장 받잖아요. 그게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돈 들고 가야 됩니다. 장례가 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례가 나도 어떻게 그냥 갑니까? 사람들 초대하는 것은요,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얻어먹기는 미안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대답하면 됩니다. 네 갈게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과 고통과 스트레스,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마지막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성도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때입니다. 좋은 칼이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녹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 쓰면 녹나서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옷도 농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가방도 들고 다녀야지 그 가방 값을 하는 것입니다. 녹이 쓸고 헤어지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확실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확실한 은혜는 틀림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은혜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보면 쌍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집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라 계약서 써보게 되면 세 사람 도장 찍습니다. 집주인, 임대인 도장, 임차인 도장, 그리고 중개사 도장, 증인이죠. 그 다음에 이 도장만 이렇게 한 장 원본만 찍나요? 아니죠. 이게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죠. 원본 이게 세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다가 도장 짱짱짱 찍잖아요. 이게 원본임을 나중에 그 세 장을 합쳐보면 이게 진짜 원본 맞습니다라고 증명하고 해서 가운데다 도장 착착 찍잖아요. 서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서로. 집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내가 임대인으로서 당신한테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킬게. 그럼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월세 얼마씩 내고 건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계약들 서로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이죠.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구약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쌍방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입니다. 한쪽의 계약이에요. 한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지킬게, 내가 그리 할게, 내가 은혜 베풀게, 그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꼭 지킬게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먹는 인간은 감사합니다, 내가 꼭 지킬게요 하고 그거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계속해서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은혜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은혜 덩어리였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모두 다 은혜 덩어리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로 계속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푼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되면 확실한 은혜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영화로워야 돼요. 한번 5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찬송하는 것도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1시간 삽질하면서 노가다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가끔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복받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계산하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화로움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6살의 어린 나이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그곳에서 주는 그 궁전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렸지만 그 영화로움이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왔죠.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17살의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신앙의 정죄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오히려 요셉이 영화로워졌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다 굶어 죽을 판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번성해졌고 가족들까지 다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훨씬 더 영화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십니다. 감사는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됩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제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화로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같은 방향을 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